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살리는 거죠. 뭘 하든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래서 다 생명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일을 한다는 건 바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거고 영적으로 산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게 됐는데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어야 살기가 좋습니다. 무질서하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법은 꼭 지켜야 되고 지키라고 세운 법이니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벌은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방법이고 질서를 세우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법이 있다면 뭘까?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살리는 일에는 법을 초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법을 따지다가 사람 죽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곧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인데 그 법을 우리는 생명의 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 법은 다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시는 분이지만 살리는 일에는 이 법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죄를 범하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기에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생명이니 죽을 죄에 걸린 인간이 죽지 않는 게 생명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초월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죄는 있지만 죄 없다 여겨주셔서 의로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 초월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오늘도 이 생명의 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날마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에 죽음에 이르게 될 인간을 방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신앙의 양심,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법을 초월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인생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일은 아무리 그 일이 멋있고 그 일이 굉장해 보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 같아도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리는 생명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또 다른 그러한
일이 생겨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그래서 사망의 길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이 고민 앞에 선택을 잘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들을 귀 갖고 들음으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사망과 생명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 생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광야길, 어려운 길이죠. 광야길, 힘든 길이죠.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 생명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은 광야의 길인데 그 길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앞에서 그들은 고민을 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불행하게도 사망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고 싶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여 힘들어도 어려워도 생명의 길을 보고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선택에 따른 또 책임과 축복은 또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 생명의 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본문 1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잘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예배 속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택, 생명의 길의 선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전을 찾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갈까 성전을 갈까 말까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생명의 길을 가자. 나오기는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누리되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넘쳐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걷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예배를 생활화하고 말씀 생활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16절,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길은 어떤 곳일까? 사망의 길,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사망의 길이 나와 있죠. 사망의 길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게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간단히 표현하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이유로든지 용납될 수가 없는 죄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만 생명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럴듯하게 둔갑을 해서 우리로 우상 숭배가 당연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유교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 젖어 있으면서 갖게 되는 제사 문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유교 전통 속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그런 중요한 정신을 우리의 전통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좋은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부모님 섬기는 거, 효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충효 사상이 가득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중심이고 그게 우리의 든든한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착각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음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건데 산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죽은 부모에게까지 효도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는 거 그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 복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는 거, 그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든 저떻든 따지지 말고, 그분이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그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 공경하며 효도의 정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죽은 부모까지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죽은 부모. 죽은 부모는 성경에 쓰게래 그러죠. 죽은 부모는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게 속한 거다. 너희 자녀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전통 가운데 이런 효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개념이죠. 죽은 산 부모는 내다버리고 죽은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습관이,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살아있는 부모는 사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에 식구수 하나라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살아계신 부모님, 노년에 계신 부모님, 거동도 불편한 부모님 계시면 자녀들이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분 수발들을 내면 자녀들 누군가 하나는 생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래가 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걸림돌이고 얼마나 자녀들에게는 문제거리고 짐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 병들면 안 되니까 특별히 건강하셔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 원치 않게 다가오는 이 질병을 어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참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젊은 아이들이라도 어린 아이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모님을 내다버리는 그런 풍습을 갖게 돼요. 소위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악습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그 부모가 돌아가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제사를 모시고 합니까? 유교 전통 가운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는 게 있어요. 3년상은 부모의 묘소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부모님을 기리면서 부모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묘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죽은 살아있는 부모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부담만 주고 어려움만 주지만 죽은 부모는 이제 하늘에 가서 우리 후손을 축복하는 신으로 승격이 되고 승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부모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신적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기일이라든지 명절 때 되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를 섬기고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복된 자녀들이 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죽은 부모가 우리에게 복 준다는 그런 생각. 결국 죽은 부모는 살아있는 부모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살아있는 부모는 육신에 정말 문제덩어리지만 죽은 부모는 우리를 축복하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는 거.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유교 문화 전통. 그래서 죽은 부모는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사상을 잘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죽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죽은 부모가 예수님 잘 믿었다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 갔을 것이고 성경이 정하는 분명한 얘기죠. 바로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으면 평안히 계실 것이고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전통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죽은 부모를 잘 섬겨야만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에 기일이 되거나 이런 시간이 되면은 철저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만약에 그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부모라도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고 절해야 될 그런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절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 믿음생활 잘하셨으면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은 죽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의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효도로 둔갑되어 있는 이 명절 때 제사상, 기일의 제사상, 이거는 분명 우상 숭배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날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만들어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 되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만 추석 때가 되면 기독교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랬잖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로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이 타협이 되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의 죄를 이렇게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날 다가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이 축복받고 우리의 자손이 복받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임을 깨닫고 이번 추석에도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우상숭배 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내가 오늘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받는 벌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길게 살 거예요. 자손 대대로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너희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라의 흥망도 우상숭배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잘 살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나라가 형편없으면 내 후손들의 삶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이 잘 살려면 먼저 나라가 튼튼해야 되고 오늘 대한민국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나라가 잘 되는 거, 경제가 튼튼히 잘 돌아가는 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핵무기는 너무도 위력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점수를 친다면 100점 만점에 95점짜리 핵무기를 개발해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5점만 더 하면 이제 완전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긴장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라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면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핵 확산 금지 조항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은 핵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핵은 저쪽은 있는데 우리는 없다. 거기서 만약 이번에 실험한 핵무기를 폭발하면 100만 명 정도가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한다는 거죠. 무서운 무기가 지금 우리의 코앞에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긴장하고 각 군도 긴장하고 곳곳에서 긴장 국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100점짜리 핵무기는 이런 추세라면 1년 안에 북한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손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나라가 과연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쳤습니까? 여기다 배치할 거냐 말할 거냐. 사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핵무기를 발사했을 때 그 날라오는 거를 여기서 고고도 미사일로 쏴서 그거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공중에서 폭발시키겠다는 게 그게 사드 핵무기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근데 이제는 북한이 저 정도가 됐다면 사드 각과는 이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지금 대두됐습니다. 당장은 불안하고 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나? 사드 배치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나? 그건 해당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맡길 일이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핵을 막으실 수 있다. 사람은 막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핵을 막아주시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죠. 이번에 추석 때도 무지하게 나름대로 저들이 우상숭배 죄를 범하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번에도 또 우상숭배 죄를 범하지 않을까.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를 생각하고 내 가문을 생각하고 내 자녀 손자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일에 주저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20절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이 있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는 비결이 이 안에 있으며 내 삶이 잘 되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전신만국 끝에 해방의 날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해방도 잠시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해방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또 분단국가의 아픔을 갖고 살게 됐어요.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후 5년 뒤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는 처절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쟁은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고 이겨도 상처가 있고 져도 상처가 있고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가 전쟁이더라고. 전쟁 이후의 가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 그런 나라 가장
큰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때거리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피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회생불능의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었던 그 시대의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런데 어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열리더니 30년 지나니까 무역의 새로운 장이 열리며 경제가 발전하더니 40년 되니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중심 속에 점점점 들어가더니 50년 되니까 세계 경제 강국,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와 그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세계가 놀라고 모든 사람이 놀랐던 이 기적의 역사.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국의 부흥과 발전과 대한민국의 이 성장 속도는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기독교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대한민국을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과제가 뭐냐? 하나님 잘 섬깁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평화로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추석을 맞이하고 명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이 사망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